세 번 부르겠습니다.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오늘은 수의공덕품 65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화경 하면은 이제 역대 제일 유명한 스님이 천태 지자대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저술 중에서 이제 삼대부라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법화 문구라는 것이 있고, 또 법화 현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법화 또 그 현이를 풀어놓은 것을 이제 법화 현이 석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하지간이라고 해서 이제 선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천태 지자대사의 삼대부라고 얘기하는데, 그 법화 현의의 내용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광대한 내용이 묘법연화경이라는 5자를 풀어놓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그 제목에 대한 이 중대함을 이제 천태대사가 말씀하셨는데, 이제 묘법연화경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이체 진리가 들어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화엄경을 강의할 때도 제목을 한 10차례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범어로 3번 정도 불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653페이지 묘법연화경 제6권 품으로는 제18품입니다. 수의공덕품에 대한 얘기인데, 저번에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죠. 수의공덕품의 내용은 이제 크게 2가지, 수의에 대한 공덕과 이 경전을 듣는 문법 공덕, 청법 공덕이라고 합니다. 들을 청자를 써서 크게 이제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분별공덕품에서는 사신 5품 수행이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세시의 수행과 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수행이 다른데, 거기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수행 중에 초수의라는 건 첫 번째 수행이 있었죠. 초수의, 독송, 설법, 그 다음에 겸행육도, 정행육도, 이렇게 5가지 수행 중에서 이제 초수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이제 수의공덕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따를 수 기쁠 이자인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 가르침을 믿고 또 듣고 믿고 해서 기뻐하는 그런 수행이 수의에 대한 수행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감사에 대한 수행이죠. 이것은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법화경을 포교서라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법화경은 수행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대단한 수행이다. 우리가 보시하는 것도 수행이고 어떤 계율을 지키는 것도 수행이지만은, 이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수행이다. 믿음이라는 것도 수행이죠. 그래서 우선 이제 전번의 얘기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제목이 수의공덕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미륵보살님이 등장을 해서 미륵보살님하고 이제 대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륵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미륵품이다, 미륵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의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기뻐하는 것, 또 남을 기쁘게 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인데, 내 스스로 기뻐하는 수행은 바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자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혜, 자비,
그래 남을 기쁘게 하는 것도 수행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수행인데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는 결국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을 자리수행이라고 그래요. 그걸 자행이라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바로 이타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화타, 남을 기쁘게 하고 이롭게 하는 그런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수의 공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와 희가 합해서 수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수의공덕품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이 수의공덕품을 들으면은 아마 우울증이라든지 좋지 못하는 것들이 싹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에 대한 수행인데 우리가 뭐 지능지수, 뭐 감성지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감성지수라는 것은 감사하면은 성공한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하면은 결국은 그 기쁨이 가득 차가지고 그게 바로 불국정토다. 우리가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많은 경전을 거꾸로 또 아니면은 이 바르게 외울지언정 감사할 줄을 모르면은 그 많은 경전을 알았다 하더라도 거기는 철학자에 불과하는 것이지 신행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수행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실천이라는 이 공덕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번에 얘기처럼 이 재물 보시 또 가르침의 보시 두 가지에 대한 얘기가 수의공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2장에서부터 이제 수의공덕품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그 감사를 하는 기쁨을 전하고 정말로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면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해가지고 50번째 해당하는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크냐 이런 얘기죠. 그걸 전전 50이라고 그럽니다. 수의 전전 50.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을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정말로 마음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또 전하고 기쁨을 전하는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크냐 여기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그 공덕이 얼마나 크냐면은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655페이지에 그 한 7째 줄에 보면은 400만억 아승기 세계에 있는 그런 중생들을 평생 살 수 있도록 욕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대주고 이걸 이제 재시라고 그러죠. 재물보시. 그래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은 세간에 살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다 충족시켜주고 또 그런 중생들이 이제 죽을 쯤 돼가지고 이 가르침을 베풀어 가지고 아란이라는 것은 소승의 최고 경지입니다. 그게 아란과를 이루는 그런 공덕이 있다고 그러자 그러면 어떤 공덕이 더 크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은 전전 50번째 해당하는 사람의 공덕이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게. 그러니까 전해가지고 50번째 해당하는 사람의 공덕이 300만억 아승기 세계에 있는 그런 중생들을 전부 세간 그 살면서 낙을 다 얻게 해주고 나서 약간의 법시, 소승의 법시를 얘기합니다. 아란또를 이루게 해줬다. 그 공덕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죠. 근데 그 공덕보다도 이 감사 기쁨을 전하고 해가지고 50번째 있는 사람, 50번째 해당한 사람은 듣기만 한 거예요. 그게 가르침을 듣기만 하고 아직 전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죠. 결국은 그 가르침을 전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도 큰 공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낚시법을 일러주냐, 아니면은 그 물고기를 평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또 아니면 전 국민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 공덕이 크냐 그 말이죠. 낚시법을 일러주는 것이 공덕이 클 것 아니겠어요? 그걸 자꾸 전하다 보면은 그 물고기가 100트럭이 되더라 그더라도 낚시법을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을 전달하다 보면은 매일 잡은다 그러면은 몇 트럭이 되겠냐 그 말이죠. 그 공덕의 크기다 그 말이죠. 근데 아라한토를 이뤘다는 것은 소승의 극치예요. 소승의 만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속에 앉아가지고 본인만의 행위를 통해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수행자를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은 공덕이 끝나는 거예요. 본인 대에서 끝나버린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이 감사를 전하는 대승의 법신은 지금 조금만 하지만 전한다면은 그게 크기로 얘기한다면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전수의에 대한 공덕이 크다 그 말이죠. 거기에 생각을 하고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게 이해가 안 돼.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 80년 동안을 이 300아승기 세계에 있는 육도 중생이 있는데 그 육도 중생을 세간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중생들이 죽을 쯤 돼가지고 수다원, 사다함, 아남, 아라함과를 차례차례 얻어가지고 소승의 최고봉인 아라함과를 얻게 해줬다. 그 공덕보다도 기쁘고 감사함을 전하는 공덕이 더 크다고 말이야. 50번째 공덕이 크다고 말이지. 그럼 첫 번째 그 전하는 사람의 공덕은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덕의 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실천을 낳은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의무상의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됩니다. 나 혼자 산다고 해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30만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나 혼자 편안하다고 그게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다 가리는 거예요. 어떤 좋지 않는 것도 전염성이 되지만은 좋은 것도 전염성이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옆에 있으면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문법 공덕에 보면은 듣기만 해도 코끼리 말 수레를 타고 천상에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자리를 양보해주면 재석천왕이라든지 범천, 절준성왕의 자리에 오른다. 또 먼데 있는 사람을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를 해주면은 다란이 보살을 얻고 50가지의 청정함을 육군 청정을 얻는다는 것이 문법에 대한 공덕이에요. 들은 공덕에 대한. 전번에 얘기했듯이 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느냐. 전법 교화를 위해서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구제를 해야 됩니다. 이 몸뚱아리는 죽을지 모르지만은 이 우리 마음이라는 건 죽지를 않잖아요. 열의 수명이 장원하듯이 우리의 수명도 장원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을 깊이 하고 그 다음에 들으시면은 이해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을 느끼고 실천을 한다면은 우리가 남들에게 부처님의 길을 열어주고 또 부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대승의 보살도 실천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공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뭐 많이 이 인쇄하고 또 인경을 해가지고 포교서로 쓰는 것이 아니라 포교서도 포교서지만은 수행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수행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수행입니다. 불자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뭐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기쁨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전하고 싶은 마음만 생기지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금강경에 얘기한 보시의 최고봉인 무주상 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보살도 실천을 해야지만이 무주상 보시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적으로 그게 먹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 보시라는 것은 유한하다. 이해가 되죠? 써버리면 끝난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가르침의 보시는 무한하다. 싹이 틀 수 있는 종자를 주는 것하고 정말로 싹을 틔울 수 없는 그런 물질을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생명력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만 편안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소승적이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야 된다 얘기예요. 나도 기쁘고 상대도 기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마음만 편하면 된다 이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종치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도 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본인만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평화롭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사상하고는 정반대적인 생각이에요. 자, 6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18 수의 공덕품.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이제 초수의, 처음 수의에 대한 그 공덕을 강조하는 품이 바로 수의 공덕품이요. 또 이제 감사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분별 공덕품에서 수의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자세히 이 품에서 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미륵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부처님 미륵보살께서 이제 물었다 그런 얘기죠.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한다면 그들은 얼마의 복을 얻겠습니까? 이제 미륵보살이 대표해서 사람들의 신앙심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미륵보살님이 대표로 이제 묻습니다. 그래 얼마의 복이 있겠습니까? 법화경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법화경을 가르침을 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공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개송으로 사례돼 세종께서 열반하신 뒤 이 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자 얼마만큼 복 받겠나이까? 세조는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이 경전을 따라서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부처님 멸 후에 오품 수행을 얘기했죠. 초수의라고, 수의에 대한 그 수행, 그 다음에 읽는 수행, 송 애우는 수행, 또 설법하는 수행, 그 다음에 수의하고 독송하고 설법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육바람의 실천 수행, 그걸 겸행 육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순수한 육도 수행, 정행 수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멸도하신 후에 이 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니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미륵보살이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대중을 위해서 이 미륵보살은 자비심이 많은 보살이기 때문에 이 기쁨의 이익을 어떻게 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 여쭈는 거예요. 2장을 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아이를 다여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른이나 아이나 이경을 듣고서 따라 기뻐하며 법회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이르되 승방에서나, 승방이라는 것은 스님들께서 거처하는 곳을 승방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승방이 결국은 이 승방이 뭐 기원정사라든지 뭐 중림정사, 대림정사, 부처님께서 주석하셨던 그 곳이죠. 최초의 사찰이 중림정사죠. 대나무가 있다고 해서 중림정사인데 막상 가보니까 대나무가 없고, 대나무 있기는 있는데 이제 그 오죽이 몇 그루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는 많았는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사찰이 없습니다. 인도에는 흔적만 남아 있는 거 있지. 우리 기원정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원정사에서 금강경을 설하셨지 않습니까? 제일 경전을 많이 설한 것이 기원정사인데 그것도 이제 흔적만 남아 있고, 이제 대림정사는 거기도 역시 오낭복밀이라고 해서 원숭이가 부처님께 꿀을 올렸다, 그런 곳이 이제 대림정사입니다. 3대 사찰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도 연못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네 강아지들이 와서 놀고. 인도에는 없어요, 그게 절들이. 붓다가야만 그 성도지만 온전히 남아 있고, 이슬람교로 인해 가지고 전부 파괴돼 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방이나 정사나 같은 말이에요. 승방. 스님들께서 수행하는 곳 승방인데 요즘 얘기하면 이제 정사나 법당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승방에서나 텅 빈 한적한 곳에서나 도시에서나 저작거리에서나 변두리 마을이나 그 다음에 시골에서나 법회에서 들은 것을 부모, 친척, 친한 친구, 아는 이에게 능력에 따라 연설하면, 여기까지.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내용만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은 이제 본인이 혼자 공부를 해도 이해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2장의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 공안처라는 말이 나오죠. 공안처. 이 공안처라는 말은 이제 아란나에라고 얘기했는데, 그 고요하고 그 한적한 그 수행처를 바로 공안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란야, 그렇게도 얘기해요. 아란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좀 한자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뭐 성읍, 또 항맥, 이건 길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취락, 번화한 거리죠, 그게. 그 다음에 절기,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문이 나오는데, 그건 한번 보시면 되는데, 또 지혜로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은 왼쪽에 그 2장에 한문을 보이는 그 지자란 말이 나오죠, 지자. 지자란 말이 나옵니다. 범어에서는 이제 뛰어난 판단력을 지닌 사람,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뛰어난 판단력이 있는 사람, 판단력을 지니는 사람. 사실은 우리가 경력도 중요하지만 판단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결단을 내린, 분별을 해서 결단을 내린,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별해가지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지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결과가 잘못 나오면 내가 지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비구, 비구니, 뭐 또 변두리, 마을, 시골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나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655페이지. 능력에 따라 연설하면, 그런 얘기는 능력에 따라 연설한다는 것은 사람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월등한 사람이 있고 또 평등한 사람이 있고 열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월등한 부분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약초일품에서
배웠듯이 가규차별이다 그 말이죠. 다 달라요. 이것은 못해도 저것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게. 그래서 능력에 따라란 말은 무슨 얘기를 잘 못해도 괜찮고 좀 어설퍼도 괜찮고 화술이 좀 서툴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 능력에 따라 가지고 연설을 해라 그 말이죠. 그걸 겁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구두도 좋고 문자도 좋고 또 아니면은 재능적으로 뭐 마음을 담아가지고 전하려는 그런 노력, 마음을 담아서 전하려는 그 노력을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을 말 솜씨가 없다 그러면은 다른 거라도 뭐 카톡을 보낸다든지 문자로라도 보내가지고 이 법화경에 대한 얘기를 해라 그 말이에요. 기쁨을 전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고 따라서 기뻐하며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 듣고 기뻐하여 다른 이에게 가르쳐 전하고 하여 이와 같이 전하기를 50번째 이른다고 하자. 아일다는 미륵보살이 다른 이름입니다. 아일다여 그 50번째 선남자 선여인이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공덕을 내가 지금 말하겠으니 마땅히 잘 들으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덕에 대한 말씀이죠. 공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하고 능력에 따라서 전하고 그 기쁨을 전하고 또 감사함을 전하고 정말로 내가 감사함에 그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전하고 해가지고 50번째 해당한 사람의 공덕을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미리 얘기해 줬죠 스님이? 안 했습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마치 아는 것처럼 개략적으로 얘기를 설명을 해줬잖아요. 50번째 공덕이 얼마나 크는지를.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친척, 친한 친구, 아는 사람 이걸 전할 때는 가까운 사람부터 전해야 돼요.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이 힘을 주기도 하지만은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고 가까운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저기 멀리 있는 미국 뭐 토마토에 우리한테 걸립니까? 가까운 사람이 나를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듯이 기쁨도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고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전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귤이 어떤 가마니에 가득 찬 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귤 하나가 썩으면은 멀리 있는 귤이 썩은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부터 썩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뭐 썩은 것만 얘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좋은 일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도 가까운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기쁨이나 포교나 이것은 멀리가 찾을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또 남편이 아내를 인정을 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외가 원만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집에는 전혀 못했는데 바깥에서는 너무 대접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좋다,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을 사람이다. 그런데 집에 가면은 빵점이라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친척, 친한 친구, 아는 이에게 능력에 따라 연설하라. 기쁨을 전해라는 얘기예요. 감사함을 전해라. 감사의 반대는 불평불만 아닙니까? 불평불만을 하면은 이게 계속 마음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10원짜리에 감사를 한 사람은 100원을 줘도 감사하고 1000원을 줘도 감사를 해요. 10원을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100원을 줘도 불평, 10,000원을 줘도 불평,
불평불만 제조공장 사장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지옥이죠, 바로. 감사 제조공장 사장님이 돼야지. 감사하면은 이게 우울증이 싹 가버린다는 거지. 어디로 가지도 모르게 가버린다는 거야. 기쁨이 없으면은 우울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 많으면은 이게 빛이 바르지를 못하잖아요. 빛이 많으면 어둠을 물리치는 거고. 사람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할 일이에요. 또 법화경을 듣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미래가 보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몸뚱아리는 몇 번 바꿔질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었다 하더라도 죽는 것은 아니다니까요. 불생불멸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수명하고 우리하고 같다는 열의 수량품의 내용이 연장되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합니다, 비유해서. 만일 400만억 아승기 세계, 400만억 아승기 세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아승기라는 것은 이제 오랜 세월인데, 뭐 10의 50 구자승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끝이 없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6갈래. 이게 뭐냐면은 육도잖아요, 육도 중생. 그러니까 천상에 가더라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 육도를 벗어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음을 이제 비우고 들어야죠. 조용히 들어보면 됩니다. 또 알에서 태어난 것, 태로 태어난 것, 습한 곳에서 태어난 것, 호련히 혼자 나는 것, 유형, 형태가 있는 것, 형태가 없는 것, 유상,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리가 무족, 다리가 없는 것, 또 다리가 2개, 다리가 4개, 다리가 많은 것.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 습한 곳에서 태어나는 것들, 이거 이제 우리가 크게는 사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생. 테란 습하. 우리 이제 태로 태어났고, 또 알로도 태어나는 그런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습기로 태어나는 거. 이 화생은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지옥과 극락은 화생입니다. 갑자기 호련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로 태어나는 건 사생육도라고 그러죠.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더 나와 있죠, 그게. 유형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육체가 그 몸이 있는 것. 무형이라는 것은 육체를 갖지 않는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런 형태는 이제 무색계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상이라는 건 생각이 있는 것, 무상이라는 건 생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심작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정, 선정의 그 세계, 그 다음에 비유상, 비무상. 이 비유상, 비무상은 이 의식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는 무색계 사선천, 비상, 비비상처죠.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합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고 또 이해 못하는 건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감사를 전하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뭐 지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뱀 2개 달린 것은 이제 뭐 닭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족 동물들 있잖아요. 뭐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들, 뭐 다족은 뭐 지네 등과 이와 같이 많은 중생들에게 어떤 사람이 복을 구하려고 그들의 욕망에 따라 좋아하는 물건을 모두 나눠주되 각각의 중생에게 남선부주를 가득 채울 만한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이게 이제 칠보죠. 남선부주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남선부주입니다. 여러분 얘기했죠. 동쪽에 승신주, 남쪽에는 선부주, 서쪽에는 우화주, 북쪽에는 구로주가 있다. 남선부주의 모든 공덕을 합하면은 바로 이 동승신주의 한 사람 공덕받아도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좀 힘이 드는 세계인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덕을 쌓아서 행복한 세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득 찬 그런 채울 만한 금원, 유리, 자고, 만호, 산호, 호박 진귀한 보물과 코끼리와 말과 수레와 칠보로 지은 궁정과 누각을 주었느니라. 이런 얘기들은 물질적인 보시죠, 그게.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습니까? 이걸 이제 세간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신을 편안하게 하는 물건들. 일신을 편안하게 하는 물건들. 우리 몸을 편하게. 사실은 돈이라는 것이라든지 좋은 차가 있다든지 또 와구가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일신이. 그런데 마음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행복 만족도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 만족도가 높아간 것은 아니잖아요. 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니까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기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전법 교화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많은 인경을 해야 되고 또 등불을 전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등불이에요. 인등이라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등불 아닙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점안식은 바로 복장물은 예전부터 법화경이 복장이 돼야지 힘을 쓴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법화경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게 수행서예요.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신을 편하게 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대시주가 이제 보시한 사람을 대시주라고 그래요. 이렇게 80년 동안을 보시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대. 80년 동안을 보시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욕망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 필요한 만큼을 80년 동안 보시를 해. 그리고 내가 중생들의 욕망에 따라 바라는 물건들을, 이게 중생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건을 보시하였으나 물건을 보시한 것을 재시라고 합니다. 재시, 재물보시. 이 중생들은 이미 늙어서 나이 80이 넘어 머리가 새고 얼굴이 말라 오래지 않아 죽게 될 것이니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법으로 인도하야겠다. 이제 이 중생들이 죽게 생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물건들을 다 주고 죽게 생겼으니까 또 뭘 했느냐. 이건 법시입니다. 그 중생들을 모아 불법으로 널리 펴 교화하여 보여주고, 불법으로 널리 펴 교화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익을 얻게 하고, 이것은 왼쪽에 65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시교이란 말이 나와요. 시교이. 시교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한꺼번에 수다원과 사다함과 안함과 아라한또를 얻어 모든 번뇌가 없어지고 깊은 선정의 자제함을 얻어 8해탈을 갖추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줬다 그 말이죠. 80년 동안 대시주가 그 사람들에게 물질 보시를 해주고, 그 중생들이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할 쯤 해가지고 시교이,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해줘가지고 한꺼번에 수다원과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돌, 이걸 성문사과라고 그래요. 수다원이라는 것은 이제 임류라고 그러죠. 예류, 이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다원은 이제 일왕래, 한 번 왔다가 이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그런 단계.
안 하면 이제 불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제 윤회하지 않는 그런 단계, 재차 태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아란이란 말은 이제 무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무부번뇌, 번뇌가 없고 진재유결, 이제는 결박이 없다. 그런 단계에 이르게 해가지고 파레탈을 갖추게 했다. 파레탈이라는 것은 3개의 번뇌를 끊고 그 개박을 해탈하는 8가지 선정을 파레탈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어깨에 갖추게 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을 통해 가지고 근본적인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해줬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뭘 해서 했어요? 80년 동안 물질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다 대줬다 그 말이에요. 필요한 거, 뭐 차가 필요하면 차 대주고, 또 옷이 필요하면 옷 대주고, 약 필요하면 약 대주고 다 해줬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을 쯤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이제 마음을 제도하는 소승의 법시,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음, 아나함, 아라한또를 단번에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루게 해줬다 그 말이죠. 해탈을 얻게 해줬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의 공덕과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수의공덕품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법화경은 수행서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가까운 사람부터 포교를 해라. 포교를 하고, 이 포교하는 것은 전법 교화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열애사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전하는 것이 이 실천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부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수의공덕품에 대한 얘기인데 그 내용을 간추려서 얘기했기 때문에 집에서 읽어보시면 훨씬 빨리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조심하여 다음에 뵙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